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온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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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늘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이 시간 낮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영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다 함께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복된 주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움츠려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획하고 강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미국의 여러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어제 유초등부 연합 캠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 진행과 특별히 식당 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3장의 유인물이 삽입되었는데 다 같이 한번 꺼내 보실까요? 보시면 제일 먼저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가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 한 면에는 강의 소개, 뒷면에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9월 3일 주간에 개강하는데 여러분들 유인물을 자세히 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19명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보시고 성경책에 끼워두셔서 아이들 이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지에 대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펼쳐보시면 앞뒤로 양면으로 선교지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 보시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달라스 연합교회 창립기념 집회 인도와 휴가로 미국 방문하십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일정 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전도회 및 올레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모두 다 꺼내셔서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배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옐로우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유니온 교회를 섬기셨던 전도사님이십니다. 신찬양 전도사님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다은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강희님 20여 전도회, 장진수님 8남 전도회 두 부부신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어간에만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에 쭉 다루니까 그럼 어떠세요? 좀 새롭고 좋으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회 학교 전체 우리 지방의 분들 섬겨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웃으며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섬기시고 기쁘고 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외가 미국을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질 교회 와서 첫 번째 외유인데요. 사실은 제가 37세부터 45세까지 8년 반 동안 신나게 아주 열심히 섬겼던 달라스에 있던 교회인데 여러 해 창립기념주일 집회 미루다가 이번에 여의치 않아서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그 옆에 있는 도시에 아이들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애들 얼굴은 봐야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다녀오고 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 당회와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그리고 떠난 교회가 좀 잘 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집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일생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배워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첫 시간 A, 엔젤, 천사였고요. 두 번째 시간 B, birth, 그래서 탄생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알파벳 C, 카펜터, 목수라는 단어를 렌즈로 해서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던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아기 예수님, 그런데 헤롯 왕의 박해 때문에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 헤롯 왕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면서 성경을 펼치면 갑자기 아주 곤혹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 기간이 3년 정도였는데 그 중에 공생애의 3년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그 앞에 30년에 대한 기록은 별로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와 나사렛에 살았다라는 마태복음의 기록. 두 번째,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는 누가복음의 기록.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12살 어간의 소년 시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는 기록 외에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적은 분량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C, 카펜터,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신 특별히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의 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거기서 오랜 기간 사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도시였다거나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등장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훗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소개할 때 야 정신 차려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는 핀잔을 들을 만큼 너무도 평범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서 한 명의 소년으로 한 명의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며 조용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지도는요 나사렛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보통 사람들은 저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살아갔지만 저 나사렛이 속한 북쪽 갈릴리 사람들도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대 세계에서 해변길이라고 저 위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유명한 교역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무역 상인들이 많이 오갔고 서쪽으로는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자주 오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작은 곳에서 자라셨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종종 이런 외국인들도 접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사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 드레인이라는 성경학자는 예수와 사복음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어린 예수님,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어린 예수님이 그 나라 말인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 사람들이 평안하게 썼던 아람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골집에서 사셨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전형적인 집, 흙으로 지은 네모난 단칸 가옥, 한쪽 벽에 조그마한 창문이 뚫려 있고 집 위는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흙집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아시죠? 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업을 잇는 가업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성상 예수님도 목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린 시절이니까 목수 시다쯤 되겠죠. 실제로 훗날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의 목수들은 농기구나 가구들을 만들었고요, 기회가 되면 어중간한 잡일들을 하는 핸디맨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지역은 나무보다는 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석수의 일도 하셨을 것이다, 우리 추측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근 30년 동안 당신은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일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의 설교를 이끄는 첫 번째 궁금함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30년씩이나 그런 나사렛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아니 석수로 지내셨던 것일까요? 과연 그 속에 무슨 이유와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자료들이 별로 없는데, 저 시리즈 설교는 한다고 미리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으니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 질문을 계속 되뇌어 보았어요. 왜 하필이면 30년, 그것도 나사렛이란 촌동네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 때문이었다는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몸, 성육신이라는 겸손한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후에 평범한 목수의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분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사렛 목수로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뭘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하실 만큼이나요. 저는 이게 이런 뜻이라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창조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사람이 되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머물며 그 나무를 따르는 그런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의 이 이야기를 글쎄 상상 속에서 이 청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오감을 다 사용해 보세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저쪽에 있는 목재를 가지고 오십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쓱쓱쓱쓱 톱질을 하시고요, 대패와 끌로 그걸 치고 망치로 때리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톱질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날리는 먼지와 그 톱밥 냄새도 맡아보세요. 거기가 어딥니까? 나사렛 목공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신은 지금 우주적인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을 구원케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계신 일이 뭐라고요? 가부구를 짜고 문짝을 만들고 대패질하고 톱질, 망치질을 하는 그런 목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잘 안 어울립니다.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될 분이 지금 나무를 가지고 뭘 두드려 만드는 일이나 하고 계신다고요? 이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당신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거나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예수님 입장이 되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날의 일과가 있겠죠. 나무를 가져와서 다듬고 자르고 자루 재고 맞추고 그렇게 만들면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다가 문득 한순간 멈춰 서시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본인의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한심해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던지면서,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불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신에 그분은 일에 성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째서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신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을 대신해서 맏아들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손을 거친 도구, 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탄 가구들은 정말 최고의 품질을 갖춘 작품으로 탄생했을 것이라고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삐그덕거려?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거 몰라? 나사렛의 목수 그 예수란 이가 만들었대. 아, 그 사람, 그 얘기 나도 들었어. 그 사람이 만드는 건 다 그렇다며? 대단하지? 저는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윌리엄 바클리라는 이의 책을 보면 그 당대로부터 전해오는 전설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나오던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목수가 만든 멍에가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사렛 목공소에는 그가 만든 멍에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대요. 와, 흥미롭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는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에다 메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쉽다라는 말의 뜻이 신기에 편하다, 저고리가 잘 맞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당신의 멍에는 쉽고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목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죠?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겸손을 친히 그 나사렛 목공소를 통해서 작디 작은 목수의 소박한 일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대목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많은 일을 맡기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맡은 일, 그래서 해야 되는 일,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충성해야지만 저는 조금만 더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평상시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듯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못 쓰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듣지 않으셔야 돼요. 대신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뽑아야 되겠어, 그런 칭찬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사렛 목공소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침마다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실 때, 학교로 나아가실 때, 부엌으로 들어가실 때 일을 되뇌이면서 행하시기를 바라요. 뭘요? 나는 지금 나사렛 목공소로 간다. 한번 해보죠. 나는 지금 나사렛 목공소로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드렸죠.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있게 하신 곳에 있고 하라 하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중간에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뭔가 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내 손에 있는 망치를 집어 던지면서 때려치자. 내가 이거 할 사람이냐?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 들어보셨죠? 거기 선교 단체인데 그곳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예수 전도단에 들어갈 때에는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다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일찍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우체국 가서 편지를 찾아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야, 나 이제 예수 전도단 간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했는데 막상 무슨 일이 맡겨졌어요? 우편물 찾아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우편물 중에 커다란 소포가 나와서 그걸 낑낑 들고 오는데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어.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기껏 하는 일이 소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제일 어린 나이에 간사로 들어왔다고 같이 일하는 간사들이 다 형들하고 누나들 뿐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밥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누나들이요, 얘 가서 스타킹 좀 사와라, 얘 그런 심부름까지 시키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이거 정말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찬양 인도도 하고 싶고 엔지니어도 하고 싶고 말씀도 전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 시켜준대요. 결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1년 내내 한 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스타킹 사오고 우체국 갔다 오는 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했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냐?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꾸준히 했더니 어느 날 드디어 스피커를 관리하는 일로 승진을 했고 그것도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그 다음에 모임의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광고하는 일을 맡겨주더래요. 그걸 충성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라는 간증이에요.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 첫 주에 저 막 새로 왔다고 모든 설교 다 저 시켰잖아요. 그때 오후 예배 때 직원 헌신 예배 때 제가 맞디데이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너무너무 추웠던 강원도의 그날 밤 제가 손을 호흡 불면서 교회의 온풍기에 석유들 옮겨 담는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확 하고 제 신세가 서러워졌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뭐 공부를 못했어, 인물이 못났어, 뭐 이러면서 열심히 그러면서 이걸 때려쳐 말어. 그러는데 그 순간 전광석화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보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서 온 우주의 그 보좌를 버리고 그 나사렛에 가서 30년간 나사렛 목공소에서 지내는 걸. 여러분 그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간 석유를 푸고 있던 제 손, 그 교회 마당은 순식간에 거룩한 나사렛 목공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영남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지방의 어린이들을 각각 섬겼습니다. 네. 다음 주에 빨간색 갖고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같이 뛰고 찬양하고 기도에 섬기고 말씀 증거하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지하부터 저 위에 4층까지 어마어마한 섬김들을 하셨어요. 남전도회 회원들, 여전도회 회원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들을 보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4층의 교회 부엌이 뭐예요? 나사렛 목공소였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뭐예요? 나사렛 목공소였다는 거죠. 우리의 방송실이, 우리들의 운전이, 그 풀장을 만들고 뺀 물 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담겨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섬긴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예를 들다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무명하면 무명하고 유명하면 유명한 거지,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모른다 하세요. 우리는 무명한 사람 몰라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른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저를 별로 주목하지 않고 별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쟤를 안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듯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뒤에서 고백합니다. 저분들이 바로 나사렛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요. 나사렛 목공소.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또는 내가 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고작 나를 이렇게 생각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그때 그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만사가 그래요. 은사도 그렇고요, 직업도 그렇고요, 소유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 나사렛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과 충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아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반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매일매일 뭐라고 되뇌이며 나아가요? 나는 지금 나사렛 목공소로 간다. 예, 그때 예수님의 저 겸손과 충성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의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해주려고 성전을 방문했고, 그때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이들을 만났다는 거죠. 성경은 그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안나도 비슷해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고 7년 후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어 있었어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나오신 것을 보고 시므온이 안나가 그분을 맞닥뜨린 거죠. 순간 성령께서 시므온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고대함에 기다렸던, 내가 반드시 만날 거라고 했던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그 아기를 팔에 안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롭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여인, 하지만 그녀는 기도로 그 인생의 시간을 채웠죠. 성전을 중심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날도 그렇게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아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뜬금없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누가는 왜 여기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담았을까? 예,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그런데 믿음과 소망으로 했던 그 기도로 그들이 남겨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시작되는 하나, 둘, 세 번째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볼 때 그날은 너무너무 귀중한 날이었어요. 그분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창세 전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온 세상을 구원할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오래전 동안 준비했던 당신의 종인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신 거죠. 솔직히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시므온들과 안나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날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연로하시지만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죠.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을 뛰어난 분들, 별로 주목하는 분들로 여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소망의 이유를 담아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진리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15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송이 나와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또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약한 자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약한 자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리고 안나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소망을 담아주셨고, 할렐루야, 하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배 신앙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소식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날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안나와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관건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이 우리 다 천재야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러는 것 같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인물 좋고, 그래도 우리 지켜보았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그런 조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무리 창고를 크게 늘리고 짓고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셨어요. You fool. 정말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보았어요.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 그 중에는요 정말로 좋은 학교 간 친구, 좋은 직업을 갖게 된 친구, 좋은 조건으로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았어요. 그런 좋은 것들이 그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관찰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애들인데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얼핏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열린 문의 은혜에 끌려가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인생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하는구나 라고요. 아멘 하셨죠? 목사님, 너무 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뭘 아멘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보셔야 되는 것은 거기까지 결혼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인생 전체까지가 되어야만 해요.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주와 자녀가 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급한 기도예요.
주여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듯이 제 사랑하는 아이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갈등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2부 예배 때도 할까 말까 그랬는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꼴불견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소개하죠.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에 관한해서는 저희 첫째 아이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도하고 지켜봅니다. 그 친구는요, 대관령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탄광천 교회의 선교원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3번 바꿨고요, 학교는 7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완전히 다른 나라와 다른 주로 바꿔가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 위에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공부한다고 캐나다에서 미국의 가장 시골인 켄터키로 갔는데 거기는 중학교가 6학년부터 시작해서 4년제인데 가자마자 저희가 한 20-30명 되는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다녔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아빠 나 방언 받았다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했지만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좀 셈이 났어요. 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방언을 받았다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방언의 은사는 못 받았지만 다른 받은 은사들이 많아요. 여하간 이 친구는 그 다음에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일기를 써요. 그리고 특별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자라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또다시 텍사스 주로 이주해서 완전히 학제가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년밖에 안 됐는데 70명에 이르는 오케스트라 프레지던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그 지역에서 쭉 같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함께 음악 활동을 하면서 자라온 애들이어서 중간에서 밖에서 들어온 신참이 2년 만에 오케스트라 프레지던트가 되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아시안이잖아요. 거긴 백인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걔들이 이제 단체로 티셔츠를 이제 그 오케스트라니까 티를 맞춰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각자의 등마다 자기들의 별명을 새겨 넣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등 뒤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WOORIUMMA 우리 엄마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파악하셨어요? 걔는 어쩜 그렇게 자기 아빠를 닮아서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남미 친구들이건 두루두루 품으면서 그 아이들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주변 동료들이 걔를 한국말로 우리 엄마라고 부르면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대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가 한 개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이곳저곳에 학생 때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름이 됐을 때 그렇게 얻기 힘들다던 병원에서 봉사하는 일도 따내고요. 결국은 자기 전공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로 진학했고요. 졸업 후에 학자금 다 갚은 후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NGO 단체라고 가난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매치시켜주는 일, 거기 가서 섬기다가 때가 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의 그림을 가진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 하나님으로 인생의 바탕화면을 삼은 애예요. 그리고 결혼하고는 뜬금없이 또 자기는 아이들에게 온라인과 컴퓨터로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혀 다른 전공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아틀란타로 이주해서 우리 교단의 한 교회의 영어 공동체에서 거의 사역자처럼 이 사위와 딸이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라고 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막역하게 지내는데 며칠 전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그런 아빠에게서 그런 애가 나오냐고. 아이 참, 아빠보다 10배나 훌륭하다고. 우리 애를 칭찬하는 건지 아빠인 저를 무시하는 건지 도통 판단은 안 서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조심스러워요. 그 친구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는 걸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가 훌륭해서요, 그 아이가 뭘 잘 준비하고 때맞춰 착착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걸 알아서 이끌어 주어서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 혼자 살기에도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그 삶의 형편에 필요한 대로 그 아이 위에 머물고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의 삶을 이끌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이 들렸으면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 머무는 걸 제가 증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떠올리시고 바로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과 손주들, 또 오늘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시기를 권해요. 필요하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김해 왔는데 여전히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시키고 모자라고 과외 시키고 레슨 시키고 유학 보내고, 여기에도 그런 아이들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를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구하며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소년의 나이에 이른 예수님이 사흘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일에 관한 거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온 거죠.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딴 애도 아니고 자기네 애를, 그 애가 없어진 걸 몰랐을까? 이게 말이 되나? 주원 아이라도 되나?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 절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 올라갔거든요.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가겠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친척별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 성전까지 이동한 거예요. 또 거기는 너무 더워서 주로 밤에 이동하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였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들과 친지들과 함께 그렇게 여행을 했다가, 그래서 소년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서 뭘 보는지 뭘 하는지 뭘 느끼는지 미처 세세히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소년 예수의 비범함이 빛을 발합니다. 성전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돌아다니지 않고 그곳의 선생들, 성경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내죠. 순간 성전의 학자들은 그 소년의 비범함을 알아챘죠. 흘러나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자직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요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해주었어요. 행복하셨겠죠. 그러다가 가족들과 떨어진 거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절기가 축제였어요. 흥에 겨웠죠. 신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 중에 어디 있겠지, 또는 아빠는 엄마에게 있겠지, 엄마는 아빠에게 있겠지, 뭐 이렇게 하룻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하룻길을 간 후에 이들이 깨달은 거죠. 예수가 없어. 여러분 인산인해라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서 아이를 찾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려졌는지를 모르니까 혼비백산에서 아이를 찾으며 그 길들을 더듬어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갑니다. 46절, 사흘 후에,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저기 있다. 그 소년 예수가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 차분히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론을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충격을 받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리요 말씀이었거든요. 나이와 상관없는 능력의 말씀. 부모가 놀랍니다. 얘야 왜 그랬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꾸준할 때 소년 예수는 49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12살의 소년 예수. 하지만 그때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누구인지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해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러? 나사렛에 이르러 그리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 목공소에 머무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게 더 좋으셨을 거예요. 왜요? 거기서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수준이 좀 있는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혹시 당신의 내면에는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 겸손의 특징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있게 하신 곳에 있고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전에 더 있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시기에 인생에 허락된 요셉과 마리와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여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순순히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밟아야 될 여정 그대로 아기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고 자라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그 땅 나사렛에서 말입니다. 자,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 5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이 주일에 많이 대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4가지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첫째,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이죠. 둘째,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우리처럼요 청소년기를 거치셨고 육체의 변화도 겪고 변성기도 겪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성장이고 세 번째 성장은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다 하는데 이건 사회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제에 저는 이 4가지의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국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등등.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늘 거기에 첫 번째 관심을 두곤 해요. 또 부모들은 육체적인 성장도 중시합니다. 요즘 별 약이 다 있어요. 머리 좋아지는 약, 키 크는 약도 있다면서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애들 키 크는 수술까지 해준대요. 뭐죠?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성장은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해 섬겨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신앙생활 잘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교회에 올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모든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러므로 일주일에 2-3시간 와 있는 교회, 학교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집에서 늘 같이 있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훈련도 시키고 기도하는 것도 삶으로 보여주시고 찬양도 정말로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 그래서 남들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춘 자녀들이 되도록 잘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던 모습을 모델로 삼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저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어서 어렵지만 작은 그런 몇 개의 기록들에게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의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나사렛 어린 소년 예수로 자리하네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온 우주를 당신 안에 품고 있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육체, 한 동네, 한 언어, 한 직업 안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삶으로 완전한 인성을 이루어 주셨죠. 특히 그 시절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있게 하신 곳에 머물며 하게 하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죠. 저는 이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의 모든 삶의 장애,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학교에 그대로 실현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놓고 싶은 부분은요? 가출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도 좀 자유하고 반학하고 싶으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대신에 오늘 저 예수님의 나사렛 목공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있게 하신 곳과 하라 하신 일들을 잊고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이 걸어가 그분의 신실함과 선하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그 두 가지, 겸손과 충성과 순종이겠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능력이 너무 초라해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기막혀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 손에 들려진 망치를 내던지고 싶은 유혹 앞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한 목공소에 30년간이나 겸손히 머물며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일,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맡겨주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겸손한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날의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곳에 있다가 다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예 하고 또다시 응답하며 나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있게 하신 곳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나사렛 목공소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인생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한 심령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무는 복된 심령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를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잖고 장방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 성대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오는 이 아침 우리들의 손에 들린 주님이 향한 사랑과 정성과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무리를 복 주시되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모두 다 세상을 향해서 넉넉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은혜의 증거로 살아가는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게 하신 일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인생길 걷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그리고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